오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이 넘치면 원고가 좀 많아요. 그래서 넘치면 다음 주로 읽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에 끝을 낼 생각입니다만 오늘날의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교 때문에 아주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유명한 이단들 몇 개를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뭐가 잘못된 거여서 이단인지는 정확하게 꿰뚫지 못한 채 그냥 통일교, 요 사이는 다 거의 다 알아들었지만 전도관, 요 사이는 신천지, 대표적인 게 JMS 교주가 지금 감옥에 가서 모르기는 해도 살아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만희가 신천지죠. 이런 요 사이는 또 교회 이름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장길자 예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서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럼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들 때문에 그 이름을 뺏겼어요, 우리가. 그래도 그냥 우리는 쓰지만 그런 몇 개의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우리 노회 단톡방에다가 저에게 매주마다 그 이단에 대한 것들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가지고 보내주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한교연의 바른신앙 수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그 연구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도 저에게 그걸 보내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읽히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고 목사님들에게 자료로 제가 그걸 꼭 거의 매주 보내드리고 노예에다가 싣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천지가 이단인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다 이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통일교 이단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정권 속에서 통일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문선명 씨 부인이었던 한학자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교도소에, 구치소에 와 있습니다. 여기 의왕구치소에 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문선명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구세주라 그랬는데 문선명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흩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숫자는 오히려 더 불어나서 그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고, 제가 강릉 넘어가는 어디입니까? 양양 가는 고속도로변을 타다가 가평을 막 넘어가면 우측에 하얀 집이, 산 위에 하얀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꼭 아라비아에 있는 원형 집처럼, 옛날에 우리 중앙청 건물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건물이 전체가 하얀 그런 건물이에요, 산속에. 이건 꼭 우리들이 그 영상이나 이런 데서, 사진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보여지는 뒷배경에 예루살렘 성전같이 생긴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건물들이 있어요. 저게 뭘까? 아무래도 정상적인 건물은 아닌데, 그랬더니 이번에 기사들을 보니까 정동영 씨가 뭐 어디 강원도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렸다고 말하는 건물이 그 건물이더라고요. 그게 통일교 건물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청와대 건물보다 더 잘 지어놓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산 위에다가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하여튼 이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단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이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영향력을 미치고 실제로 내가 그것에 지배당하고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그 이단이 뭐냐 그러면 자기 숭배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도 자기의 감성에게 부딪혀지면 하나님을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JMS나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더 실제적이고 내가 피할 길이 있어. 그리고 정확하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너 누구 편이구나. 구원파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러는데 자기 숭배 이단은 오늘날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가 나예요. 하나님을 무찌를 수 있는 존재가 나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신실하게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은 하지만 그것들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숭배 이단 말이에요. 자기 사상에 맞지 않아, 자기 감정에 맞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믿겠는데 자기를 건드리는 그 어떤 존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오늘날에 정말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가, 이단 숭배가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이, 그리고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는데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목회를 수십 년씩 하고 있는 황 목사라도 다 내 몸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나를 지배하는 그 무엇은 하나님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높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엄청난 비극에 빠져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오히려 내가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봉창 의사나 안중근 의사나 이런 사람처럼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총을 두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이성과 감정과 여기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우위에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극단적으로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저희들보다 1세대만 앞에 있는 어른들이라도 그런 분들이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고 굶을 수도 있었고 내 걸 포기할 수도 있었고. 근데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도 다 똑같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사만불 시대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완벽하게 돈이 신이고 그 돈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상으로 바꿔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제 때나 6.25 때, 이때에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했는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몸부림했던 그것은 너무 그 색깔이 단순해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시대에 사만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들이 가지는 신앙의 색깔은 정말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에다가 철저하게 나 중심의,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다른 어른들도 가끔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원복음.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십자가, 순교, 피 흘림. 그냥 이 시대가 아무리 요동치고 정말 무지개 색깔로 그래도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못 돌아가요. 오늘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주 부인네가 이뻐요. 어린아이 같은데, 어린아이 같이. 근데 참 이뻐요. 참 참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가니까 요만한 것들이 이만하다고 그런 것이 똑같은 또래 아이들이 6명이 있는 거예요. 6명이. 어린이집 아니에요. 어린이집이 아니고 6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복중에 생명이 있대요. 아, 6 쌍둥이 아니라니까. 근데 내 눈에는 다 요만해. 그 중에 9달 됐다는 놈이 저한테 이렇게 따듬따듬 기어가지고 저한테 오는데 내가 이렇게 안아주니까 거기 있는 그 애기 엄마가 아니 제가 굉장히 사람을 타는데 목사님이라 그러시는가요? 할아버지라 그러시는가요? 그러면 내 품 안에 안기더라. 나도 애기들 중에 제 품 안에 안기는 놈은 그럼 처음 봤어요. 근데 6 아예 복중에 아예. 근데 그 부인네가 제게 하는 말, 그 6 아이를 낳은 엄마가 제게 하는 말, 7째 임신에 있는 엄마가 제게 하는 말.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복중에 우리가 앞일은 모르지만 복중에 있는 이 생명 말고 또 주시면 또 날 겁니까? 대답은 않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분 붙잡고 그랬어요. 참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동의하는 말인지를 모르겠으나 내가 11번째라고 내가 그분 보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12 낳고 12 낳은 중에 내가 11번째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성경대로 성경이 수중에 화살이 많은 장수가 복되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나 그 집 봤어요. 그 집. 근데 진짜 엄마가 이뻐요. 이쁘고 조그만하니. 우리 유은희 집사 비슷한 체구인데 그렇게 날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예수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 아기들을 전부 집에서 뭐라 홈스터디라고 그러던가요? 집에서 키운대요. 아무도 안 보내고 엄마가. 그런데 충분히 엄마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아주 참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아기들을 돌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그냥 성경학자들은 하이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소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 8세 정도의 하이틴 소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27, 8세 뭐 이렇게 성숙한 그런 아니고 아직은 소녀여서 하여튼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때를 하이틴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생을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조연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번에 교황이 아니라고 했죠. 옳지 않다. 이번 교황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마리아 숭배하지 않는다. 그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신앙 논쟁이 엄청난 몇백 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번 지금 새로 된 요 교황이 교서로 발표를 했어요.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지 대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죽임당해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만약에 내 새끼가 제가 딸이 있어. 제가 딸을 가졌어. 우리 황면홍 목사 밑에 동생으로 딸 하나를 두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어디 나가서 본 적도 없이 아이를 배 가지고 왔어. 그래, 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대요. 그렇지만 제 정서로는 저 엄마가 어떻게 뭐 얼른 상상이 지나가기는 하는데 하여튼 감당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요. 그 시절에 소녀가,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근거가 없어. 근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 얘기가 할 게 없어요. 그건 아버지가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표현하면 요셉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돌보고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건 돌무더기에 묻혀서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이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었던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런 무지함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목매함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성경이 좀 어려운 옛날 말들로 성경전화 시켜놔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들 28절을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을 어떤 의미의 말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에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어떻게 이런 인사를, 처녀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한가? 이미 그 말 속에, 28절 속에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해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마리아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말로 경전화 시켜놓으니까 이 말이 어려운 말이 된 거지, 실제로 원어대로 설명을 하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고 이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순간부터 마리아의 인생은 끝났어요. 보편적 여인으로서 누리는 행복,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여기는 계속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 마리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이건 수태고지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는 아주 절정에 이르는 신학인데, 처녀가 잉태하는 게 우리 죄의 속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인생은 없어요. 그걸 마리아가 받아들인 거예요.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나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이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 당시에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할 때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식으로 아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그 존재로서의 마리아만 있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행복, 그런 것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에 마리아는 어떤 것들을 각오하느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이끌릴지 모르지만 내 생명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총명해서 내가 잉태의 징조가 나타나는 순간 나는 돌무더기에 죽는다는 것을 인식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 눈앞에 오는 일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나도 감당 못하고 너도 감당 못하고 우리 모두가 감당 못하는 그 무서운 이단이 자기 숭배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마리아 같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 특별히 휴머니즘, 인권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 절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라졌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건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이게 신학이라고요. 그런데 그건 신학으로 남아있을 뿐, 여러분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삶을 사십니까?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뒤집혀요. 어떻게 뒤집혀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이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게 사라졌어요. 하나님이라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 인본적인 자기중심적 이단 사상이에요. 아무도 그걸 이단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전의식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게 순간 두렵고 아프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느낄 수는 있는데 정말 삶으로 그분 앞에 나를 그렇게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오늘날에 우리들 지역 감정 참 많이 희석됐어요. 많이 희석됐지만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처음 올라오니까 제가 호남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목회자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11곳에서, 전도사 시절에 11곳에서 어떤 곳에 가서는 3개월 동안 사역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입장 곤란한 얼굴로 저를 불러서 왜 저러실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니까 황 전도사 어떡할까?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게 어떡하지? 저 산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황 전도사가 호남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대. 이게 그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되지만,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이 지역 감정을 가지고 이게 설명이 안 되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마치고 가방 싸들고 그 교회를 그 다음 주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11교회를 제가 선을 보고,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마지막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우리 교수님이 황 전도사 그 교회 한번 가봐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구 분이에요. 이거 가보나 만한 그걸 알고 갑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조금 다른 분이니까 가봐라.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그리고 그분에게 인사드리면서 저희 고향이 전주입니다. 그래서 첫머리가 그렇게 돼요. 제 고향이 전주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껏 그 일로 시달렸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가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가 황 전도사 말고 세 사람이 더 있는데 다 호남 사람이야. 그게 어째서 뭐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교회에서 3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 그 트라우마가 나름대로 치료되고 제가 담임을 하는 동안에는 나는 정말 그런 것 하면서는 이만큼도 얽매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나사렛이 어디예요? 나사렛이 어디예요? 제가 지금 나사렛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 고향 얘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를 막 사탄이 괴롭혀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만큼 사탄이 괴롭혀요.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사탄을 내쫓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 그래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저를 비웃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래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저를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비웃어서 그 순간에 팍 이렇게 스치는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그 시대에 예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예수가 많았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중에는 바예수라는 사람도 있지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많았어. 그러니까 예수 그래 여호수아, 예수 그래 바예수 이러고 사탄이 저를 비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서 설명할 말이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고 저를 떠나더라고요. 예수가 어떤 예수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구별된 언어가 나사렛 예수예요. 그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제 고향이 전주이듯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동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아예 쓸 수 없는 땅. 그러니까 우리들로 표현하면 지구에서 그 땅만 파내버리고 싶은 땅. 갈릴 일은요. 그 옛날에 지역 감정이 있을 때 호남 같은 땅. 그런 땅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천하고 무시당하는 마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이 시대에 요저 숙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로마 황제를 싸고 있는 로마 황궁에서 그 시대를 로마가 다스리는 때니까 거기에 얼마나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품위 있게 비단으로 감싼 그렇게 살면서도 모세의 어머니 바로 왕의 딸 공주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훈련된 그런 여인네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얼마나 그렇게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여인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도 무시하고 그 시대의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라고 말할 그 가장 저급한 동네에 나사렛에 그곳에 정말 집안이라고 따져서 이렇게 문제 하나 덮어줄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집안의 하이틴이 하나님의 눈에 주목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곱고 이쁘고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 너에게서 만유의 주가 오신다. 그럴 때 그가 자기 처지, 형편, 상황,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 아무 생각 안 하고 여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매년 오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한번 마리아가 되어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되어 보십시오. 그는 정말 무능한 동네에, 말도 안 되는 동네에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실하게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로마 황궁의 그 휘황찬란한 어마어마한 아무 관심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금으로 발라놓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30년 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아무 관심 없고, 나사렛 그 시골 찢어지게 생긴 시골 동네,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 동네에 리더십을 가진 그 무엇도 아니라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주목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신,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흉내도 내고 또 그 안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모해야 될 존재가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달픕니까? 제가 70년 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인생 하나 뭐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오직 오늘에 도착해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게 그분과 연결됨을 빼버리면 나라고 하는 게 뭘로 설명할 게 있겠어요? 마리아의, 하나님이 왜 마리아에게 주목하셨을까를 생각하시는, 그리고 크고 작은 일로 되네 안 되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롯하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여종이오니,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여,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우리 순찬이라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걸어싸우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